오마이갓 OMG 오늘 드디어 첫 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도 조촐하게 녹음실에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정릉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43살 서리 집사 박준영 집사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샬롬. 샬롬. 이분이 어떤 종교계 흑수저라면 기독교계 금수저. 목사님의 아들 개그맨 정범미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네, 금수저라는 거에 어떻게 좀 반론이 있으신가요? 금수저가 아닌데 맞잖아요. 이게 저희 작가님이 그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그 금수저 제가 작가예요. 직접 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금수저 목사님이라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금수저. 그렇죠. 그런 의미인 것 같죠. 네. 제가 좀 정리를 잘합니다. 그럼 여기 쉼표가 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또 교회 부지로. 교회 부지잖아요. 아니요. 8,000평인가? 8,000평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8,000평인가요? 8,000평이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지요. 아빠 기도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금수저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재산 영적인 금수저. 그냥 인정하세요. 네, 영적인 넓이 8,000평. 영적인 금수저 맞는데 오늘도 11조를 냈어요. 아빠한테 계좌이체로. 아니 11조는 내야죠. 계좌이체로 내요 항상. 금수저라고 세금 안 냅니까? 똑같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적폐 아닌가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금수저들이 세제 혜택 받고 이런 거 우리가 비난하는데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버는 거 열심히 10분의 1을 내요. 영적으로 혜택을 받아도 11조 내야죠. 그럼요. 오늘 주제 그거 아니죠? 근데 11조 왜 내요? 목사님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들 다 놀래. 목사님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주제 벗어난 얘기, 가지치기, 아니 왜냐면 괜히 물어보고 싶었어. 본인은 본인 소개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표정이 본인이 본인이 대본 썼는데 아직 본인 이름을 못 읽었는데. 목사님이니까 본인도 좀 뭐라 하기가 좀 약간 애매했는지 자르긴 해야 될 것 같고. 눈치를 이렇게 주면 목사님 좀 입 좀 막아요. 아직 초면이라 제가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제가 스스로 자제할게요. 아니, 목사님은 정말 노브레이크 목사님이에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옆에서 잡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옆에서 좀 잡아줘요. 브레이크인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멘트 진짜 OMG다 OMG. 자,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41살 모태신앙 평신도 박지훈입니다. 본인은 왜 또 평신도라고?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저 집사님 안 되셨어요? 네, 안 됐어요. 아니 저 남편의 형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니에요? 특징을 좀 있나? 좀 안 되나? 상관이 없죠. 그냥 결혼해서 생긴 그 신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럼 귀족 결혼인가요, 제가? 그런 느낌이지. 그러네요. 신은 귀족. 저도 뭐 기도발로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진짜 더 이상 엄마 아빠 기도발로 살지 말자, 우리 반성 좀 하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죠. 다시 한번 저희 방송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실해서 저희가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서 모인 세 사람과 저에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길잡이 그리고 좀 저희 어떤 종교적 무식함으로부터 구원자가 되주실 박태남 목사님과 함께 솔직하게 하루하루 믿음 생활 저희가 고민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가 볼게요. 천국 가이드. 천국 가이드예요? 천국 가이드. 가이드라는 이름 저 좋아요. 가이드. 많은 분들이 그냥 목회자 그러면 제사장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중매자 가이드. 이게 제일 미친 것 같아요. 네, 팁. 거긴 좀 싫어. 네? 팁 있나요? 팁이요? 옵션이요? 그런 거 중간에 가다가 매트리스 팔아요? 아니 어쨌든 받아 먹고 살지. 수련회 이런 데 가려면 옵션인가? 라테스 팔고. 이런 분위기구나. 십자가 사고. 고양이 똥 팔고. 이런 분위기구나. 고양이 똥 커피 이런 거 팔고. 자, 여러분 아시죠?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좀 어떤 옵션 관광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방송은 옵션 관광이 있는 상품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좋다. 저희들의 난이도를 저희가 뭐 미팅을 가지면서 조절을 했죠. 난이도 최하. 그렇죠. 바닥이에요.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뭐 어려움 없이 그래 뭐 너희들의 세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인드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꾸며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회 주제를요.
주제는 서울 발산역에 거주하시는 32살 황모 씨가 던져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 교회는 왜 가야 하나요? 빠밤. 교회는 왜 가야 되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휴일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노는 날이란 말이에요. 펜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 한국에 펜션이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진짜 금토 펜션 가고 싶어요. 수영장 딸린 펜션 가면 애들이 좋아해요. 그럼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수영장에 딸린 펜션 가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왜 가야냐고 수요일에만 가면 안 됩니까? 좀 나도 얘기 좀 합시다. 물어놓고 답을 안 들으면 어떻게? 나도 진짜 제일 최악이 물어놓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야. 내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 황모 씨가 물었어요, 목사님. 황모 씨가 문 거예요, 이거. 저는 들어놓은 왜 가야 거예요. 됩니까? 왜냐면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특히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하기를 망설여하는 게 자매들이. 맞습니다. 남편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와이프가 집안일 내팽개치고 남편도 버리고 놀러도 안 간다고 하고 교회 가면 또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답답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답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게 이제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은 그냥 교회를 가고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교회는 왜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왜 믿어야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 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데. 교회를 왜 가야 하느냐고 하면 그냥 교회 가는 거 왜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랬냐면 교회는 왜 가요? 그럼 학생은 학교를 왜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 되는 거 교인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퇴할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난 학생이 그러니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자체가 객관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확실히 그 신앙은 그 프레주디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입견 그것도 아주 지독한 선입견. 나는 믿으니까 나한테는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느냐는 질문도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없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들의 뭐 규칙 이런 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또 믿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꼭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꼭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이 질문이 이 황모 씨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으로. 저분이 저분 앉아요. 앞에 저분이세요. 저분입니다. 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친구도 그런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주의를 지켜야 돼? 그거랑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은 왜 믿어야 하는 왜 거야? 믿어야 돼? 맞아,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관우 작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어렸을 때 한 번쯤 가보지 않나? 크리스마스 때? 왜? 축구공 준다 그래서. 봐요. 다들 이렇게 뭘 줘야 가요. 뭘 줘야. 보통 첫 경험이 그 친구 따라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선물 받으러 가거나 매주 주일날 저는 부활절에는 과자 줬어요. 치토스를 그렇게 항상 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교회 식당에서 가끔 떡볶이 이런 거 나올 때 맛있지. 달란트 시장에서 주고. 요즘 왜 안 줍니까? 요즘 줘요. 요즘도 달란트 시장이요? 달란트 시장 아이들 해요. 아이들은 하지. 자 여기서 이제 해설을 붙이자면 달란트 시장은 그럼 뭐 가상화폐죠. 플리마켓. 가상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 맞아요. 종이 돈을 교회에서 하는 플리마켓. 플리마켓.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사실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족함에 대한 어떤 보상, 부족함에 대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혼란스럽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조금 깊은 질문인데
그 영혼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고자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가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네. 보통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의 문제죠.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렇죠. 근데 아예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편견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네. 좋은 안에서 의미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좋은 보는 게 의미에서.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택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를 당연히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아유 결혼해야지.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 있으면 결혼해 얼마나 좋은데. 진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건 얘가 좀 잘못된 게 네. 교회도 다녀보니까 결혼이랑 이게 비교를 하면 교회도 다녀보니까 아니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네. 이 결혼 맞아요. 자체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라든가 우리의 아내한테 관계,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는 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런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신앙적으로도 그게 말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 보면 결혼해 왜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철환 씨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사실 맞아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친구 손에 이끌려 갈 수도 있고 뭐 매일 의무적으로 뭐 교회에 갈 수도 있죠. 출석 도장을 찍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마음으로 올인을 하느냐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죄송해요. 교회 가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나서 아빠 엄마 다음으로 배운 게 할렐루야 아멘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교회 가는 줄 알고 그런 질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죠. 어느 순간까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와서 제가 지금 황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교회는 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갖게 된. 나도 가끔 요즘 그럴 때가 있어. 머리가 크니까 슬슬 타협을 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 과연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보험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 죽었는데 이러다가 아니 말고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런 요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이 믿음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걸 얘기를 하면 이제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 이제 어려운 주제는 다음 회차로 미뤄두고 그러면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난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교회 나가보겠어 하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지 성경에 일요일날 교회 가라고 돼 있습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라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안식일이 뭐냐 물을 거예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식일은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조하신 게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말로 지은 것 치고는 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말로 지었는데 하루에 한 마디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냥 말로만 세상을 지었는데 빛이 있어라 하고 하루 쉬셨잖아요. 꽃가들이 있어라 하고 쉰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게을렀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하루에 좀 몰아쳐서 하루에 만들지. 야 빛이 있어라 하고 상가들이 있어라 근데 하고 그랬어 봐. 그러면 일주일이 없어. 그렇죠. 아니지 그러고 나 6일을 놀면 되잖아. 너무 힘드니까
그럼 6일을 교회를 가야 돼. 그럼 6일을 교회를 가야 돼. 그렇게 쓰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되지. 하루 일하고 6일. 아니 나 6일을 그럼 설교를 해야 돼. 6일을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뭐가 낫겠어요? 목사님 다행이네. 근데 하나님 잘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지금 목사님도 파트타임으로 하면 되죠. 파트타임 목사님도 계세요. 사실. 파트타임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사실 주제 약간 벗어나는 건데 재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대강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모를걸요? 관우 작가한테 물어보면 딱 맞아요. 모르지. 여리고성 그럼 하지 전투는 말까 보다. 아니 여리고성 간략하게. 간략하게.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이 뭐였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안식일 맨 마지막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래서 13바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규 씨가 한 질문이 거기 연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도는 거야. 그냥 순종해서 도는 거였어. 그러면 성이 넘어졌다는 거지. 예. 그리고 성이 무너졌어. 근데 지금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정말 하루에 7바퀴 돌 수 있는 그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돌고 13바퀴를 한 번에 돌고. 그다음에 나온 날 좀 쉬면 좋을 텐데. 지런한 한국인들은 말 안 들었을 거예요. 7바퀴 돌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 갔겠죠. 쪽으로 안 오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 쪽으로 안 오셨네.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한국을 처음 공략했으면 부흥이 빨랐을 텐데. 빨랐죠. 너무 빨랐을 거야. 아니 우리 그래서 너무 빨라질까봐 안 하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너무 빠르지. 천천히. 이런 분위기구나. 오케이. 관우 작가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우리가 너한테 맞추느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야. 관우 작가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거야. 난 내일 거 하지 말고 들어. 그래. 저기가 리액션이 내일 좋아야지. 그 박은영의 그거 하려고 지금 대본 쓰지 말고 지금 청취자 사연 뽑는 거 다 알아 지금. 눈이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 자기 할 일 하고 있더라고.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 야, 이것도 너 지금 영적 전쟁이야 지금 이 안에서. 근데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된다니까.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려주세요. 나 진짜 근데 나도 생각해 보면 아멘은 정확하게 나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쓴 거야. 아멘이. 예수님이 아멘은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그 원어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es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옳소. I believe it. 뭐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나 이거를 진짜 30몇 년 만에 처음 알았어. 진짜 이 프로그램이 좋네. 왜냐면 근데 이런 거 모르는 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었던 건 짚고 넘어갑시다. 아는 척하지 말고. 그래, 여기서 진짜 쪽팔린 거 없어.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괜찮습니다. 내가 관우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아멘 나도 처음 알았어. 관우 작가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요일 일요일 날 쉬셨어.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을 축복하시고 오늘은 그 안식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사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쉬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일요일이 첫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먼저 쉬고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첫날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서 다 만든 다음에 첫날부터 이제 시작인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다 진짜 처음 알았어. 그래서 어떤 달력은 보면 일요일이 제일 먼저 써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썬데이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게 미국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썬데이가 먼데이가 먼저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6일째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인간은 내가 만들어진 다음 날이니까 그게 첫날이에요. 내 생이 첫날을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안식일 쉬는 날 하면은 참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처럼 보이지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씻고 준비하고 교회 가려면 또 막 교회 가면 또 주차 전쟁이고 복잡하죠. 막 저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차 못 대고 그래서 심지어요. 왜 주차장이 남어? 그 교회 다니는 미혼 신자들의 꿈은요. 그 옆에 아파트 사는 거. 신동 아파트? 신동 아파트 사는 거. 근데 신동 아파트 비싸. 너무 비싸요. 비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우리 박준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가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 교회 나가기 위해서 그 옆에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런 것들 또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가는 게 즐겁잖아요. 그런가요? 인정받으니까. 이제 다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 세 분 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경험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일찍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우리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당신 다 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날 테니까. 근데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막 다. 아니 괜찮습니다. 벗겨지는 건 저희들이 벗겨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도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있거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고 내가 기쁨이 없으면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저런 우리 30대 초반에 남자들이 교회 올라면 어떻게 와야 돼요? 미모점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가요? 클럽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도 어쨌든 저런 사람들이 오길 바라면 관우 작가가 교회 와서 뭔가 자기가 얻어가야 있어야지. 마음의 평안이 그게 무엇이든지 하다못해 진짜 그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교회 나간다. 가끔 제가 이제 주례하게 되면 만나잖아요. 교회 처음 알게 돼서 그러니까 그 자매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대. 물어보 교회 왜 나왔니? 근데 여자친구가 나가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에 나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그 모태신앙으로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다가요. 그렇죠. 중학교 때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그 성경 공부만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그렇죠, 청년부에 그렇죠. 막 끝나고 중등부에 뭐 다, 끝나고. 그렇죠. 근데 그때 중등부 때 우리 선생님이 저 시험 기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이랬더니 너 믿음이 없다고 저한테. 사탄 씨였다고. 너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내가 네가 뭔데 나의 믿음을 네가 판단해? 그 어린 나이에 네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부터 약간 흔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흔들린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나도 성격이 있었으니까 대학생 오빠인데 네가 뭔데 내 믿음을 내가 예배 드렸는데 성경 공부만 하고 간다고 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 경우가 흔히들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취미로 오보에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케스트라를 섬겼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좀 다녔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는 당연히 안 갔죠. 좋은 게 많으니까 교회밖에. 그럼요. 너무 그렇죠. 좋은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랑 위에 언니랑 남동생이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니네 둘째 잡아오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다가 한 번 간데 멋있는 교회 오빠를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선교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목적은 그거였지만 그렇게 교회 오빠를 한테 잘 보이려고 가게 된 선교에서 전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도 잘 하다가 취업을 해서 또 안 갔죠. 회사 생활 핑계대고 회식도 많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이 첫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일요일 날 밥 먹고 교회 갈래? 이게 첫 데이트 신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시 교회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또 이제 되게 프로포즈가 굉장히 홀리했다. 밥 먹고 교회 갈래? 교회 오빠. 그거 좋다. 그런 거에 넘어가다니. 그런 거에 내가 넘어가.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졸아도 교회 나와서 졸아라. 집에서 자지 말고. 그런 말씀 항상 하셨어요. 저는 매주 안 빠지고 매주 갑니다. 지금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목에 이제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면서 안 가고 자주 빠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가면서도 조금 숙제 안 한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런 또 의문이 들어요. 근데 내가 내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신이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빠진다고? 뭐 문제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27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와서 한 게 예배 숫자를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방송 듣는 분이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거의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뭐 장로님이라는 직분자들은
3부 4부 예배가 있으면 3부 4부 예배 어쨌든 다들 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가고 뭐 토요일 날 예배도 가고 일일도 가시는 분들. 물론 3부 4부를 그 장로님이 다 들으시면 목사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 좀 그럴 것 같아. 내가 개그맨이라 나는 사실 내 공연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거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두 번 보는데 약간 민망하더라고. 마치 애드립을 예측하니까 하는데 다 알잖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 계속 똑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빠근해가 있을 때는 진짜 좋아요. 3번 듣고 4번 듣고 다 막 좋은데 항상 사람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예측 가능하고 또 들으면 솔직히 나는 그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이 안 없어요. 감동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 들으면 하는 사람 입장 나는 목사님 입장에 그런 거야. 근데 또 안 그런 것도 왠지 있어. 여기서 좀 꺾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 구절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아니 얘와 딴 거 정말 은혜가 되면 3번이고 4번이고 영화 같은 거 여러분 안 보세요? N회차 관람 요즘 유행하잖아요. 아니 저는 OCN에서 하는 아직도 신세계는 나오면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재밌어요. 재밌지. 신앙의 문제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판단할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래서 교회 예배 숫자를 줄이면서 대신 그 예배는 한 번씩만 드리는 걸 해라.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주일날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통제가 안 돼. 그렇지. 특별히 교회에 무슨 그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5일 근무제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나마 토요일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또 그저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도 택시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주일 새벽까지 운전하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 생활이 아예 없네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주일날은 저녁에 예배드리고 가면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그러니까 아까 주일 성수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뭐 가족 외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구멍가게 가서 뭐 사 먹는 것도 안 됐어요. 그 이스라엘은 진짜로 그렇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죠. 엘리베이터도 맞아요. 안 누른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어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왜 안식일날 일하냐고. 정말 웃기는 찐빵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야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한 번을 드려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질이냐, 그렇죠. 시간이냐, 양이냐, 양적인 거냐, 이제 질적인 거냐 문제죠. 요즘 트렌드에 딱 목사님이 맞으신 거예요. 왜냐면 백종원도 백 대표도 항상 그 골목 식당 보면 메뉴를 줄여라 항상 얘기. 그렇죠. 메뉴가 너무 많다. 메뉴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왜냐면 신앙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앙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가냐고 묻는 분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저도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사실 대학교 때 교회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언니랑 남동생이 교회 가면 안 와요. 하루 종일 거기 있어요. 그리고 평일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험은 개판을 쳐가지고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제 남동생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의문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네가 그렇게 평상시 생활 게을리하고 교회 가서 모든 네 삶을 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너 학점 받아주니? 저는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뭐 믿음이 좋은 건 좋지만 그냥 아예 하루 종일 거기만 있는 거. 일주일 내내 교회만 사는 거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은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진짜 이거 맛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죠? 우리가 왜 점심에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점심에 어디 가서 맛집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1시간 이상을 가야 돼. 그럼 막 가고 싶은 거야 거기를. 그죠? 난 싫어. 안 그래? 난 그래. 난 맛집 가는 거 가. 난 그래. 난 몇 시간이어도 가. 가죠. 그죠? 줄도 서요. 나는 맛없어도 3분 안에 내 집 앞에서 먹는 거지. 아니 전 3시간 줄 서는 적도 있어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걸 먹으면서 느끼는 그 희열 있잖아요. 목표를 근데 신앙이 마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희는 희열이 부족했네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하고서 결혼을 했을 때 그 교회가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에 있었어요.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너무 강의 가려면 막 버스 타고 막 이거 타고 갈아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 사랑의 교회 예배 인터넷 예배도 큰 유혹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를 혼자서 했었는데 주일날 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카페는 주일이 대목이거든요. 대목이죠. 예. 주일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주일날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대신 이제 하고 제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날 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신다. 네. 근데 항상 그게 진실이지 않을. 그러니까 진실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정말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아까 제가 이제 프레듀서라는 말을 써가지고 편견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불쾌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나만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그게 질리고 맞고 교회에 가고 싶고 이런 것이 다 개인적인 자기의 그 신앙의 어떤 깊이나 경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새 가나안 성도라는 그 개념이나 컨셉이 나왔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처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나가서 예수는 믿는데 난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질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네.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나는 교회 나가면 오히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왜 교회 꼭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 젊은이 앞에서 그 화덕에 숯불을 하나 들어서 밖에다 내놓은 거예요. 네. 그거 식어버리게 식었죠. 네. 다시 그걸 들어서 그러면 화덕에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다시 불이 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가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 야, 근데 뭘 퀘스천 1. 이해됐나 황 작가? 딴짓하지 말고 이걸 지금 못 들었지? 자 봐봐. 숯불을 하나 꺼내서 밖에 놨어. 금방 식지. 근데 그거를 안에 놔. 그럼 금방 피어오르지. 다시 뜨거워진다는 거야. 그 현장에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믿는 사람의 얘기야. 믿는 사람의 얘기인데. 저 친구는 가면 뜨거워진다는 거 자체가 개념이 없죠. 없는 거죠. 그리고 왜 뜨거워져야 되느냐. 맞아. 뜨거워지면 되게 좋아.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처음에 뜨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까지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이런 비유 어떨지 모르겠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맞아. 고기 맛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낙타를 강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낙타가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게 또 아이들 교육과 연결시키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맞습니다. 책상 앞에 앉힐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간호 작가 결국 언젠간 가든 안 가는 건 간호 작가 몫인 거야. 내가 볼 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간호 작가가 간호 작가 일생 동안에 언제가 그렇게 될지 많이 모르겠지만 안 돼도 저희가 자존심 상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좀 상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상할 것 같아. 목사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번 주에 교회가 사진 한 번은 보내줘야 돼요.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이라면 아 좋다. 이게 그거 좋다. 그냥 아니야. 앞으로 내가 볼 때 사람은 이게 인간된 도리로 예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예의가. 그거 전도 멘트 좋다. 아니 이렇게 아니야. 전도지 만들어야겠다. 관은 더 당신이 사람이라면 교회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아니 이 정도. 아니야 더 가시밭길 걸어야 돼. 야, 참. 이러고도 안 가면 저 사람 쟤도 진짜 돈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예요. 돈 때문에 앉아 있어도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들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맞아요. 선택 받은 거예요. 지금 한 귀로 흘려요 바로. 내가 볼 때 아니야. 한 귀로 못 흘려. 양쪽 귀에다 전부 다 이어폰 꽂고 있는데 어디로 흘러가냐 저게.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재미없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할 말은 해야 돼.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거 이만 하면 무조건 웃어줘. 그럼요. 그래. 목사님 멘트. 왜냐면 우리의 네.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하면 두렵지 않아. 목사님들도 그 철저하게 웃음에 대해서 오늘 배우셔야 돼요. 첫 방송에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대강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그거 아시죠? 되게 유머 감각이 있는 목사님들은 확실히 설교에 반응이 좋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확실히.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 안 웃기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맞아.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예화도 똑같은 예화인데 누가 살리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교만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목사님 잘 살리신다네.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딱 쳤는데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쳤다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저기 전문 용어예요. 이거. 설교 라인의 펀치라인인 거죠? 네, 펀치라인. 딱 쳤는데 안 나와. 그럼 내가 웃어야 돼. 깍깍깍깍 웃으면 이분들이 이게 웃어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 정도 예의는 있거든. 그렇지. 그럼 성도들이면 그래. 그것도 다 예의상 웃죠. 그것도 다 노하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웃다 보면 또 재미있게 느껴져. 그리고 가끔은 그럴 때 있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이게 좀 누가 봐도 재밌으려고 준비한 설교 그 멘트. 근데 이제 초반부터 이제 갑자기 설교하다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앞구절이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걸 했는데 직업병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살리는 거 선수들 걸 많이 보다가 목사님이 살리는 거 보면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직업병일 수 있어요. 다른 신도들은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직업병이라 목사님들의 딕션이 되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발음이 특정 발음이 세면요 그 단어만 계속 들려요. 나 지금부터 긴장하기 시작해 막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설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산만하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게 들릴 때 있어. 그리고 저는 이제 경상도에 살아봤기 때문에 사투리 쓰시는 목사님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서울에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투리를 쓰면 자기는 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차이점들이 다 성도들마다 또 다른 거예요. 뭐 직업이나 백그라운드 환경에 따라. 네, 맞아요. 우리 박준영 집사님은 뭐 특별히 저는 목사님 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엄청 지르시고 네, 목사님 약간 허스키하신데 근데 옛날에는 제 막 대학교 이럴 때는 이 목소리 허스키 하신 분들이 약간 이단이나 약간 이런 분들이 많았어. 약간 그건 목을 쥐어 짜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 자료 화면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료 화면에 이런 나오는 그런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PD 수첩이나 이런 데. 맞아. PD 수첩에 그런 목사님이. PD 수첩이 많이 나와서 그래. 그런 거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선입견이죠. 선입견이에요. 나는 그거랑 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 갑자기 이제 찬송 부르실 때 있잖아요. 갑자기 반주 누나분이 찬송을 갑자기 하면 그것도 안 돼.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걸 막 오늘 갑자기 애드립처럼 하면 뒤에 반주가 쫙 붙잖아. 그러면 저걸 짠 건가? 나 그런 게 나는 이제 그런 게 신경 쓰니까 저거 짠 건가 아니면 목사님은 은혜인가? 그게 아니고 반주자가 알아서 치고 나오나요? 반주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 그거 맞춰서 하는 분들 대강 그거 해요. 일부러 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이제 그 스타일이 또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애드립일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근데 만약에 반주자가 센스가 없어서 안 나오면 되게 좀 속으로 그냥 무반주로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집에서 좀 반주 좀 나와줘야지. 이렇게 눈발이 안 맞나? 그렇다고 반주 이러면서 갑자기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분도 계셔요. 진짜요? 뭐하냐? 빨리 쳐라. 나는 목사님들 찬양 시작하시면 와 저 4절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 그래 있어. 찬송가 4절은 좀 약간 부담스러워. 너무 긴데. 근데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부르다가 자 다음은 집에 가서 부르세요. 이제 그것도 또 약간 웃음의 코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셨는데 찬양을 시작하셨는데 유독 또 음정이 안 맞으시는 목사님 계시. 목사님들이라고 다 이제 노래를 그리고 건반 반주보다 빨리 가시는 목사님이세요. 좀 자제하셔야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자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우리 개그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나운서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좀 자기 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실 때는 제가 뭐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만 그 말을 잘못했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 지난주에 내가 그 갔던 교회 목사님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진짜 막 소리도 막 떨리고 음도 잘 안 맞고 그러는데 너무 자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자신 있게 하는 게 또 보기 나쁘진 않은데. 그럼요. 근데 대부분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굉장히 누르려고 애를 쓰는데 범균 씨는 나하고 방송을 해봐서 좀 알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서는 거지. 그게 또 주어진 탤런트. 그렇죠.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 찬성이 과연 짠 건가 안 반주 누나랑 짠 건가. 짜고 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짜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들어갈 때가 쳐줘. 이게 어떻게 보면 반주자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요 정도에 들어갈 거니까 뭐 좀 준비해. 특히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이제 붕해를 한다든지 세미나 할 때는 그건 예의죠. 반주자한테 미리 이때 나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반주자가 모든 코드를 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우리 그 자매가 거의 한 20년을 같이 반주를 했기 때문에 대강 딱 제 키를 아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러시더라고. 딱 들으면 한두 번 키 딱 잡으면 잡아요. 저는 그렇게 절대음감이신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신기해.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떻게 해요? 가요? 그 기쁨을 알아야 간다. 간다.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도 알아야 느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요. 사연이 와 있거든요. 그럼 이 코너는 그런 거예요? 관우 작가가 아니요, 이 주제에 대한 사연을 받았어요. 주일 성수에 관한 고민이나 자신의 경험담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눠주셨거든요. 제가 뭐 맥락 없는 사연을 뽑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밤균 씨 너무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작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작가가 없잖아요. 아니, 작가가 없죠. 왜냐면 이제 내가 작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본을 본 게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거의 지금 난 관우 작가가 쓴 줄 알았는데 관우 작가가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이거 쓸 수가 없을 텐데 20년이에요. 서당계가 많이 늙었네요. 서당계 20년 걔가 너무 많이 늙은 거 아니에요? 노견이야. 노견이야. 야 거기까지 가는구나. 노견이야. 읽어라. 근데 대단하네. 자 어디 사연? 우리 동방님이시군요. 네. 읽어라 한 거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밤균이한테 서당계가 너무 늙어서 너무 오래됐어. 너무 늙어서 제가 앞뒤 분간을 못하였네요. 죄송합니다. 서당계가 요즘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콧장등도 많이 말라가고 그래가지고 외모 비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털이 좀 빠져. 나도 털 외모 빠져요. 비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도 요즘 탈모와요. 얘기하지 마요. 기분 나빠요. 예민해. 자, SY022222님. 크리스찬 팟캐스트 너무 기대되고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라 또 동참하고자 제 고민을 남겨볼게요. 저희 가족은 4대째 신앙을 지켜오고 있고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살아왔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날은 모를까 결혼 전까지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를 했으며 전 그게 부담이거나 힘들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답니다. 신앙이 깊지 않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살던 지역을 떠나 타지에 와서 살게 되면서 주말 여행을 가게 되거나 혹은 챙겨야 할 가족 경조사며 육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주일 성수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말에 시댁을 가면 자고 가길 바라는 눈치셨고 간혹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주일 예배를 쉬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씩은 본의 아니게 결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아부 예배를 드리는 중 개근상, 말씀 암송상, 특세 개근상 등 시상식을 하는데 제 아이만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좀 지혜가 없다, 그죠? 한 대 얻어맞은 센스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줘야지. 네. 부모의 나태함과 게으름 혹은 신앙을 덜 중요하게 여겼던 순간의 판단과 결정들이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됐어요.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며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그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혼란한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하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네요. 사연 쓰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언제나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건 거의 클로징인데요.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매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자매님이 글솜씨가 되게 좋으시. 기도 같았어요, 약간.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해주신 것 같이. 이분 그 나도 인스타 이거 내 아이디 많이 본 아이디. 제 인스타에도 자주 오시는 분이신데. 그럼 이제 뭐 목사님한테 뭐 어떤 의견을 여쭙기 전에 이거는 진짜 사연에 대해서 느끼셨던 게 있다면 교회에서 좀 잘못한 거예요. 센스가 노센스예요. 왜냐면 이런 사소한 경험이 우리 아이에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랬잖아. 교회도 부정적인 생각을 신분을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교회 오래 다니고 약간 그런 직분이 있는 애들은 우월 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처지는 것 같으면 교회 가면서 주눅 들고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이 뭐 잘한 애들 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좀 줘야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조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좀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이도 그냥 맨손으로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반면으로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주의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엄마가 이 글을 쓰신 분을 향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당신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그렇게 나가고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고백. 근데 이분이 진짜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갔는데 자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갑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 가면 되잖아요. 사실 나가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분의 선택이지만 근데 이제 시댁에선 자고 가라는 거는 일요일을 좀 머물러라 하는 건데 아침 11시도 되기 전에 싹 나간다고 그러면 아니 교회 갔다 다시 오면 되잖아. 나는 항상 장인 장모님 댁 가면 나 혼자 교회 가거든. 남편이 옆에서 손발을 맞춰줘야 돼. 그래. 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끔 빠지죠. 뭔 말을 하니? 그럴 것 같으면 고부 갈등이 왜 생기고 남편이랑 왜 싸워? 나 혼자 교회 간다니까? 그럴 만한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지. 그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매가 그거 되는데 안 왔겠어? 아니 우리 와이프들랑 이분이 믿음이 약해서 안 간다는 거야? 아니, 가려면 같이 가야지. 나 혼자 가죠. 이런 남편들 때문에 목사님. 그렇죠? 일단 나부터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라도 살겠다는 거 아니고 나라도 중요한데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음이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나지막히 그러셨어요. 답답하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정말 피치 못해서 빠지는 거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 줘야지 피치 못했지만 빠졌다 상.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상 줬어야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런 믿음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노력을 사실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 반성한 게 저 같으면 교회에 열받아가지고 또 안 나가 막 그러지. 아니 어떻게 우리 애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상 하나 안 줘 이럴 수 있는데 자기를 반성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탓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로 끝날 줄 알고. 아니 그리고 애인데 마음이 상했다로 끝날 줄 알았죠. 그래. 아니 아이인데 특색 개근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색까지 가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상이야. 특별 새벽 기도상. 이 교회 좀 전문 용어로 빡세네요. 너무 빡세. 여기. 아니 어떻게 새벽 5시에 애를 데리고 들어가냐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빡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 어렸을 교회에 자주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자꾸만 그 교회 문화 속에 자꾸 빠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오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교회들도 조금 지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유아부인데 특색이 근사가 좀 너무했어.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 저희 지호가 이번에 어린이집을 이제 졸업하면서 상을 하나 받았어요. 하하호호상이라고. 지호 이런 상 만들어요. 하하호호상, 으쌰으쌰상 뭐 예수님이 사랑의 상 뭐 이런 거. 맞아. 많잖아요. 아니 이제는 빠지지 마상. 하면 되잖아. 괜찮은데? 이젠 빠지지 마상. 아니면 진짜 마상. 마음의 상처 마상. 마상을 치료하고 돌아오시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을 줘도 이름 자체를 뭐 믿음상, 사랑상, 그렇죠. 희망상, 소망상, 뭐 용기상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용기를 드리고 되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사실 이런 거는요 정말 좀 친절한 매너로 교회에 가서 제안을 좀 해라.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를 위해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열린 교회라면 또 받아들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이런 거 가지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진짜 믿음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가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 지금 사연수가처럼 오픈은 열심히 제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런데 다른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상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근무지나 어떤 여건상 한 달에 몇 번밖에 못 나오는 있어요. 가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혹시나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런 그 경력 단절처럼 신앙의 단절이 오는 게 출산 후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못 나가. 그리고 못 나갈 수도 있지만 애를 데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화실. 그럼 예배 자체가 그럼 애를 얼르고 달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유아부로 가고 막 계속 그렇게 어린이 부서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왜냐면 애들 수준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인형극하고 뭐 하나님이 뭐 얘들아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러면 나는 진짜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른인데 지금 이유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어른에 맞는 영양가와 그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계속 몇 년씩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조차도 이럴 때 울 때를 진짜 폭력을 좀 쓰고 싶어지네요. 아니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니까. 아니 그럴 때는 나조차도 이게 진짜로 기계적인 게 되고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러면 핸드폰 뒤적거리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때 약간 남편이나 뭐 누구나 이제 교회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한 주는 내가 보고 한 주는 네가 하자. 근데 좋은 남편들 그렇게 하던데. 근데 또 애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한 명은 또 초등부 가야 되고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교회에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게 참 너무 힘들다. 근데 그게 다 신앙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예전에는 없던 영화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화부? 유치원에 들어가는 애들 2세 3세 애들 그 밑에 아이들도 또? 교회 오면 그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 없이 할 수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려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크고 교사가 또 많이 봉사를 해줘야 그것도 시스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더라. 그만큼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고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좀 얌전한 편이어서 그러면 그냥 유아부 초등부를 패스하고 얘네를 데리고 그냥 대예배실을 갈까? 들어가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왜냐면 우리 때는 엄마 옆에서 그냥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너무 힘들어 애들한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또한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뭐 나름의 인내심이나 이런 걸 기르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주보 몇 장씩 구겼어. 약간 주보에다 볼펜으로 엄마가 볼펜 던져주면 맨날 나는 주보로 종이배 접고 그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비행기 접고 그랬지. 그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내 믿음을 챙겨야 돼. 내가 먼저 살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5년이고 6년이고 요게 고민되더라고요. 나는 아이에게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새싹이라서요? 아니 그냥 믿음의 어린 싹이라서. 그럼 주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내가 흔들리면 아이 교회 안 오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 찬물을 좀 끼얹자면 사실은 그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의 그 토론이 주일 예배라든지 어떤 공예배 한 번에 지금 이게 극한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동시에 어른 예배가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자기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부족했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죄송해요. 근데 예배 또 가야 되나요? 따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좋았던 게 엄마들이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아이들 재워놓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 오면 그런 엄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런 소그룹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같은 어린아이들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시간 이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자기 신앙을 좀 그런 시기에는 관리해가면서 아이들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면 주일학교 들여보내고 내가 이제 가고 이게 이제 그 교회의 노력도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자기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핑계였네요. 네.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 약간 상처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요. 아니 그냥 제가 그 정도로 상처받을 거였으면 다시 교회에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삐져 있었을 겁니다 여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뭐 넌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형편이 있고, 그죠?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직장 여성이어서 맞아. 진짜 근데 우리 주중에도 시간이 없을 수 그거 가지고 신앙, 그러니까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교회 입장이나 소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그런 분들의 입장을 좀 봐주는 게 필요하다. 바리새인 이런 거 우리 황 작가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지 마요. 영화 제목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사실 이제 무늬만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 의에 빠진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편협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혐오 논란이 많잖아요. 서로 그렇게 등지고 나 아니면 뭐 내적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극우 세력 혹은 극좌 세력. 극단주의자.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 왜 우를 얘기할 거면 좌도 얘기해야 돼. 자꾸 우리 방송 위태롭게 하지 마. 범균 씨 때문에 문 닫고 싶잖아요. 오늘 나 몰라. 첫 회에서 문 닫고 싶어. 첫 회하고 콜라 얘기하는 말이야. 이게 문 닫을 일이야? 야,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시대야. 아니 무슨 나라가 예민하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니 나라가 이거 한마디에 또 이렇게 문을 닫아야 돼?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너무 힘든 나라 아니야? 우리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 나비 효과. 난 이 방송은 믿지 않는 분들도 들어야겠지만 그래. 저는 믿는 분들이나 또 우리 뭐 목사님들도 같이 들으면 참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을 수가 있어 좋네요. 평신도의 입장에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질 수 있겠구나를 사실 그 자리에 계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민심을 잘 모르듯이. 섣불리 물어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사회를 비판한 거예요? 왕이 민심을 모르듯이? 네? 어제 왜 이래? 어제 그 왕이 된 남자를 봐가지고 마지막에 그래갖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엔딩에서 저기 저승이냐 이승이냐 뭐 이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야 잘 돌려치지. 요 정도면 빠져나갈 수 있어야지. 야 거의 지금 청문회야. 분위기 청문회야. 조회수는 역시 정치를 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야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려면 정치 이야기가 안 들어가. 내가 이 정도면 야 나중에 총리 인준을 받겠다 이렇게 까다로울 거면 와야. 나도 순간 훅 넘어갔어 지금. 나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넘겨야겠다 싶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 네, 저희가 빠져나가는 건 또 예술이에요. 네. 자 그러면 범균 씨가 사연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제웰 코코코코 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저희한테 좀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인스타그램. 네. 그리고 저 지난번에 공개 방송 때 선물 받으셨던 그렇죠. 그분입니다. 그 과자. 저거 과자 한가. 그 한건 아니고 그 뭐라 그래? 뭐야 그거? 공기빵 같은 되게 맛있는 거. 그거 주신 분. 하여튼 이름이 뭐지? 믿음과 구원. 저 이거에 대해 할 말 있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이었던 주제네요. 전 교회에 안 다녔는데 외국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아이들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한인교회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맞아. 이거 외국 생활하면 무조건이죠. 외로우니까. 오래간만에 사연을 읽으니까 힘드네. 지금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몇 줄 읽었는데? 세 줄. 범균 씨 글자를 좀 가까이 해요. 아니 이게 오래가면 진짜 나는 내가 욕망 라디오도 하고 막 했지만 사연을 항상 동방님 다 읽고 계속 떠들다가 뭔가 사연을 읽으려고 숨이 차네. 계단 올라온 것처럼. 최근에 인쇄된 활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욕망 라디오는 사실 대본 나와도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고 하는데 이거 진짜 사연 자기가 소개해야 될 광고주도 안 읽어요. 범균 씨는. 한번 읽어봐요. 라디오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야. 많이 힘들어요. 네, 읽어볼게요. 네. 매주는 아니더라도 잘 가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많이 안 생겼지만 교회라는 곳이 매주 가면 습관이 되고 몇 번 빠지면 쭉 빠지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타성이 있지. 그래요.
이게 한 번은 한국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장경동 목사님 멀리 많이 가시네. 그러네. 많이 웃고 많이 와닿아서 교회가 더 좋아졌다가 맞아. 작년 언젠가부터 한 번, 두 번 안 가기 시작한 것이 거의 1년이 되어가네요. 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 상태가 한 번에 발을 한 발 담가 놓고 나머지 한 발도 담글지 당근 한 발마저 뺄지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교회분들도 억지로 오라고 하면 더 안 올까봐 요즘 얼굴 안 보이더라고요 정도만 말씀하시며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한 발 담그기가 참 어렵네요. 어른이 돼서 나가기 시작해서 그런가 믿음도 생기지 않고요. 그렇네요. 이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기보다 이제 뭐 아이들 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로 뭐 외로움 때문에 네. 또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 첫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이민 사회는 거의 그렇고요. 네. 그렇죠. 이민 사회는 거의 교회를 안 나가면 이민 사회를 경험해 보신 목사님 경험해 보셨지만 또 저희는 또 전무하니까 우리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죠. 2년, 3년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있었어요. 5년 있었네. 많이 까먹었네. 5년이나 있었으면 돈과 시간을 얻은 게 뭐야? 돈과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아버지 등골 빼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실 줄 알았어요. 상가 하나가 없더라고 우리 아버지. 진짜 별로다. 와 진짜 별로다. 많이 넘었는데 아빠 상가 왜 없어가 뭐야. 우리 이모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야 니네 아빠 상가 하나는 있을 거야. 그랬는데 이모들이 딱 거짓말한 거더라고. 진짜 최악이다. 뭐가 또 최악이에요. 내 아들이 저렇게 안 컸으면 좋겠다 진짜. 와 나는 내 아들이 이런 거라면 진짜 마음에 미숙했는다. 난 팰 거야. 너 진짜 가만두지 않는다. 나 진짜. 근데 이게 외국에 있으면 굉장히 한국 사람이 고프고 네, 또 맞아요.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유학생으로서는 이런 교회가 맞아요. 자기가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유학생들은 또 이렇게 뭐 결혼해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정보를 얻으려고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사실 그렇게 왔다가 필요에 의한 또 다른 교회 가시고 요 교회 갔다 또 저 교회 가시고 그랬다가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거기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막 싸웠다가 저기 가서 또 싸우고 또 여기로 오고 막 그 안에서 돈도 빌리고 뭐 많더라고. 많아요. 작은 한국이에요. 나쁜 얘기를 했네요.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 어둠이 있고 또 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되죠.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으신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제 빼기도 이미 인연이 생겨서 좀 무한하고 한 발 담그자니 이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의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결혼 생활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그러니까 약간 권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진짜 잘했나? 뭐 결혼 잘못했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조언을 하겠죠.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제대로 한번 노력해봐라.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왜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헤어지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래도 미련 없이 노력 한번 해봐. 한 번 정말 그 신앙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번 진짜 다가보고 예수님 계시면 진짜 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그 여러 예배나 이런데 한번 다 충분히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니셨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참여도 해보시고 그렇죠. 봉사도 해보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나갈 거야라고 하는 선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선택일 수 있어요. 나중에 해도 그렇죠. 나중에 늦지 않는 마지막 선택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불분명할 때는 한번 확 빠져보는 것도 좋다. 사실 저도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목사님 우리 그 카톡 프로필을 어떻게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글귀가 그거예요. 오늘도 난 최선을 다했는가. 치열했는가. 그 글귀가 목사님 사진하고 뭔가 되게 독해 보였구나. 아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진이.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저 목사님이 나보다 더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나는 좀 너무 나를 좀 돌아보는 나약하지 않았나 나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올 때 그 사진을 일부러 내가 봤어요. 목사님 사진을. 그래서 오늘도 치열하게 목사님이랑 싸워야겠다. 은혜를 또 그렇게 봤네. 되게 좀 훈훈했거든요. 왜냐면 범인 씨하고 다른 그 미디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를 좀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준 건 처음이죠.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살라고 그러는 거다.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선배라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야 내 그 분량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개그맨 선배들은 안 까면서 나는 까는 거야? 아니 뭐 거기 지금 분야가 다르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눈빛이 엄청 흔들렸어. 순간 나 깜짝 놀랐어. 거기 개그맨 선배 주영훈 선배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거기 성대현 선배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맞다. 거기 그냥 가수들이에요. 개그맨 선배님 방송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기수로 따지면 장동민 씨 동기예요. 왜 이래요? 그렇게 선배는 아닌데요. 3년 선배인데. 어쨌든 3년이면 그건 아니 근데 오늘 부드럽게 나가다 갑자기 공격이 팍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내 목사님이랑 우리가 지난번 이게 첫 회로 방송에 나갈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나갈지 난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게 목사님 오니까 나도 되게 이제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니까 너무 우리가 모두 경건하더라고요. 경건하고 뭔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저희 한 번 더 다른 거 녹음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었구나 그게. 그게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게 망했어요. 목사님이랑 이거 하고 망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내 안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막 안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공기가 그 전에는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약간 무겁게 방송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올 때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 근데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말도 좀 편안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목사가 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듣는 분들도 그러면 되게 좀 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게 얘기하실 때 너무 예의는 심하게 아니 욕은 하지 말라. 욕만 하지 마. 나도 그러면 편안하게 여러분. 범규 씨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도로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요 오늘 방송. 벌써? 네, 저도 잘. 얼마나 더 하시고 싶으신데? 난 되게 재밌는데 지금. 내일 새벽도 안 하세요? 내일 해요. 내일 하세요? 체력이 지금 아니야. 목사님도 생각이 있으셔. 분량 뽑고 한 주 쉬시려고 하는 거야. 오늘 확 뽑아 이 두 회차로 나가지. 2회차로 나가면 센스가 없어. 네. 저는 이분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요.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저도 믿음 생활을 가진 지 한 35년 만에 깨달은 건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럴 때는 기도는 해보셨을 테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는 기도라는 거는 그래도 교회 한두 번 나가보셨으니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사실 한 번도 기도를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셔서 그 남편분하고 굉장히 힘들 때 그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사랑이 기도로 돼? 막 이러면서 그게 마음대로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맞아요. 내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런 약간 좀 믿음으로 그냥 내가 배운 기도로 그냥 이게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말일지라도 한번 뱉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잘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정보 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조그맣게 아까 했던 그 조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 조언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아니요.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시도해보라 그랬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진짜 안 하게 되는 게 놀라운 건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이해 못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자면 기도를 하시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상처를 정말 한국에서 받는 거랑은 정말 다르게 다르죠. 몇 배로 받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워낙 좁고 단절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 교회가 사실은 사람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면서 다니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에 무뎌져 있는데 처음 가면 가 계신데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데 기대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서 교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살 때 사람한테 기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와이프한테도 기대면 안 돼. 우리가 회사 다닐 때 그 직장 동료들한테 막 상처를 받더라도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직장 동료가 날 어떨 거야? 사장님이 날 이쁘게 보면 뭐 그렇죠. 내가 다니는 거지.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그렇죠.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 이쁘다고 하면 그게 다지. 약간 이런 단순한 너무 개인주의 믿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관계에서 상처 받을 때는요. 가끔은 그게 1순위는요. 이 관계가 1순위가 아니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1순위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굳건한 다음에 저는 이 가로로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래서 말을 제가 우리가 뭐라고 지금 하실 말씀을 딱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근데 사람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믿고 자꾸 기대하고 그렇죠. 기대하고. 근데 뭐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 반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음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을 믿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사랑하면 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주고 또 이길 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확실한 건 정말 기도하면 지훈 씨 말대로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바라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버티는. 저도 장인 장모님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교회 같이 가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요즘 가끔씩 이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니까. 그게 진짜 전도죠.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우리 박 매니저한테 교회 가잔 말을 안 해도 항상 저는 나름대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끊겼던 적도 있지만 또 가끔 또 생각하면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밑에서 또 게임하고 있어요. 보고 있을까? 게임 방송 봐요. 이 시간에 언제 끝나는지 게임 방송 보고 있는데. 피자 먹으면서. 그럼요. 박 매니저 듣고 있나? 그럼요. 나의 기도가 전해지길 바랄게. 지금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쪽 약간 길쭉한 소파였죠. 거 약간 걸치고 누워가지고 편해요. 그 아프리카 방송 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끝날 때쯤이면 기가 막히고 귀신같이 한다니까. 목사님 여기 귀신 이야기 해서 좀 그런데 교통장치 뭐 심어놨는데. 내가 볼 때 관우 작가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나 끝날 때 이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왜 아닌 척했어?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잖아. 박 매니저한테. 어둠의 커넥션이 있구나. 호락치네. 관우 작가가 그거 했네. 자기도 누워있다 걸리면 좀 끝난 줄 모르고 이렇게 할까 봐. 하면 좀 민망하니까. 안 되겠어. 앞으로 문자 보내지 마. 그래 한번 몰래 가서 뭐 하나 보자. 그래. 자 마지막 사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 대학교 때 처음 새내기 MT를 가게 되었는데 주일이 껴있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고 대성리에 입성할 수 있을까? 근데 처음에 이런 추억의 대성리. 이런 고민하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더랬죠. 주일에는 오직 헌금 외에는 지갑을 여는 법이 없고 하늘 아래 주일 성수는 주일 엄수로 예외가 없어서 주일 엄수 좋다. 외할아버지 발인날도 주일 예배 후 참석하신 우리 엄마 김권사님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했거든요. 흔히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예. 주일 새벽에 첫 차 타고 올라와 예배에 참석하겠다. 수천 번 맹세하고 간신히 생애 첫 MT에 몸을 맡겼는데 다음 날 새벽부터 내리는 엄청난 장대비에 결국 상경을 못했고 그 후 거의 2달 동안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유령같이 기생하며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 또르르. 어제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네, 목사님의 퇴임이 임박해서 곧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몇 안 되는 가족만으로는 교회 운영이 되지 않아 헐값에 교회당을 넘기고 다음 주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35년 전 이모부가 처음 목회를 여섰을 땐 어린 마음에 먼저 다니던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옮겨야 하는 게 창피하고 못마땅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요할수록 늦잠 못 자고 끌려 나온 게 억울해서 어긋나가고 싶은 마음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십년을 다니면서 스스로를 나이롱 신자라 칭하며 나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소주님 맥주님 섬기듯 주일을 섬긴다고 비하하며 살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일 망정 출석 체크를 했었기에 그나마 입사 지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정도의 털어끝 같은 믿음이 이제는 자리 잡는가 싶었는데 한 발 늦었나 봐요. 그까지 출석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듯하여 내가 먼저 내달아 버릴 판이었는데 더 이상 찍을래야 찍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없이 아쉽고 눈물 나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디를 또 가서 출첵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장황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오히려 이제는 좀 마음 잡고 성수를 해보려 했는데 교회가 망했어. 섬길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 교회를 옮기는 문제도 쉽지 않아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메뚜기처럼 사실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적응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나랑 맞는 교회가 또 있어요. 맞아요. 살다 보면. 맞아요. 나랑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상담들을 꽤 많이 받아요. 저도 이제 라디오에서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뭐 가면 어떤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다 똑같은 교회지 뭐 교단도 많고 뭐 교회도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많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사실은 지금 우리 범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다양한 교회에 자기가 맞는 그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맞는 친구가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좀 비하하기도 합니다. 무슨 교회 쇼핑하냐? 근데 저는 교회 쇼핑하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료도 쇼핑하라고 하죠. 그렇죠.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한 교회에 그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막 옮겨 다니는 것도 굉장한 힘든 일이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야 또 괜찮은 남자도 볼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송합니다. 소중한 일일수록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 딸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게 정말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많이 만나라. 넓게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진짜 이 사람이라고 생각. 왜냐면 소중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번 결혼해서 뭐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상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일일수록 소중한 일일수록 사실은 여러 선택의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선택에 있어서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목사 입장에서 말하고 싶어요. 안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럼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정한 교회를 가능하면 정말 열심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정했으면 거기에 좀 이렇게 적응해보도록 노력해보고. 왜냐하면 그것도 신앙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꽃길만 걸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면 찾아오는 또 다른 어떤 은혜들. 그건 또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 그게 신앙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좀 다녀봐라. 사실 한두 주씩 다녀봐라. 남녀에 자꾸 비유하게 되지만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싸움을 1도 안 한 커플보다요. 정말 지지고 볶고 한 커플들이 서로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위기에 대처 능력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원래 반포에 살다가 지금은 김포에 살아요. 40km를 아침에 일어나서 애 셋을 깨워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몇 번 이제 가봤는데 이게 참 인간적인 거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뭐 봉사도 많이 했고 약간 교회 네임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모든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 연예인병이라뇨. 교회 연예인병.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신조가를 가면 익숙함. 새신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성장했고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새신자 취급이라고 하긴 좀 내가 쌓아놓은 걸 버려야 네. 되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계속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경우거든요. 일종의 신앙의 관성이죠. 네.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그 익숙함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정말 그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를 좀 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한번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편안함을 찾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내 믿음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모교회라는 얘기에서 엄청 혼났어요. 네. 모교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 반대로 지금 그 박준영 형제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은 그런 커넥션, 기존의 커넥션 때문에 얼마나 낯설음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관성으로 다니다가 사실 이번에 그 남선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이제 오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는 그거라 어려운 단어다 또. 그래서 모시는 거 뭔가 이제 새로운 무브먼트를 해보고자 남선교회 모임도 이제 새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이 무브먼트에서 내가 직분을 좀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그런 새로 이렇게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때요? 그동안 익숙했던 교육 부서를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새로운 교회 저희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못한 것도 50이에요. 애들은 낯서는 거 싫어요. 옮기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꼭 그 옮겨야 될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하면서 제가 그래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누님한테 미국에 방문했을 때 2년 전에 그랬어요.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다투는 거야. 이 방송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남편이 회사를 다녀. 그럼 집에 오면 맨날 이놈 회사 진짜. 맨날 그러니까, 욕하고 그 어떤 그 자기의 직업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 그런데 좋죠. 기쁨이 없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생활이 그렇잖아요. 단조로워가지고 진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밖에 없는 거기다 이제 장로직을 맡고 있고 권사를 맡고 있고.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만큼 이제 불평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그 집은 다른 이유 가지고 다툴 이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며칠 거기서 붕해하느라고 머물러 있다가 제가 진짜 우리 매형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제가 힘들 때 굉장히 힘이 되어줬던 분이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교회 이제 그만 다녀. 이럴 거면 그만 다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기쁨도 그러니까 없고.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 근데 그거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솔직히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목사님들이 그걸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도 모르게 가끔 모교회라 해서 야단 맞으셨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생각할 때가 우리 성도 우리가 막 부흥하고 우리 교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저는 성도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동방님은 저 그 교회 그만 나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최근에 진짜 최근에 진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의미를 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설교가 힘드시죠. 아니 그럼 괜찮아요. 그걸 또 참아내고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뭐. 네, 목사님 참으세요. 근데 거기에 또 반론을 얘기하자면 제가 최근에 부흥회라나 그 인도했는데 정말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3대 부흥회야. 부흥회 제목이 타이틀이. 그래서 그 교회에 할아버지 그다음에 부모님 손주 때까지 같이 다니는 그 가족들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설교. 네. 저처럼 수준 낮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아이들부터 이런 게 약간 이제 교만심이라는 거죠. 나처럼 이런 거. 나는 난 3대를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런 거를 약간 쳐줘야 여기서 한번 웃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잘난 체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내가 한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포커스를 맞추려면 어디에 맞추는 게 맞아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아니 그냥 애랑 애한테 맞춰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 내가 이번에 뭘 느꼈냐면 그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는 얘기하면 돼. 성경 말씀 얘기를 하면 다 자기들 수준으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단순한 성경 이야기들을 나누면 다 자기들이 자기 수준으로 알아들어. 애들이 못 알아듣고 믿음이 없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는 엄마 자식인데 그러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이래? 나 하나님 자식이야. 엄마 자식 아니야 이러니까. 싸다. 아니 그 다음부터 얘한테 너는 내 소유니까 어떻게 해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야, 너의 주인인 하나님 뭐라 그러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지. 그걸 쳐야 되는 거야. 애들이 미약했네. 애들이 미약했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기도를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중간을 잇고 손주가 마무리를 줘. 아름답다. 내가 울컥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자기 믿음을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한 교회에 이렇게 그 가문이 쫙 나갈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관우야, 너희 가문에 네가 1대가 되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돼. 얼마나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 네가 되는 거야. 결혼도 안 한다는 애한테 1대 끊겨야 되는데 근데 쟤 저러다가 여자친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친구 만나서 매주 갈 수도 있어. 그래. 관우는 내가 볼 때 카페 이쁜 교회로 갑니다. 네, 교회 카페가 이쁘면 교회 카페가 이쁘고 많죠, 교회 인테리어가 예쁘고 그럼요. 주보의 글씨체가 예뻐야 돼요. 캘리그라피가. 그다음에 교회에서 그 밥 대신 그거 줘야 돼요. 가방 그 뭐야? 에코백. 에코백하고 예쁜 그 이제 패키징에 우리말 성경을 줘야 돼.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쁜 거 주면은 내가 볼 때 관우 작가는 갈 수도 있어. 성경책 예쁜 거 많아요. 좋죠. 수준에 맞게서 읽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 황야의 결투인가 그 영화를 보면 미국의 그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잘생긴 그 영화 배우가 그 옛날 영화야. 그 차를 타고 그 세대가 아니죠. 목사님은 마차에 누굴 얘기해야 돼? 클린트 이스트우드 세대 아니세요, 목사님? 그 전 세대. 그제 존 웨인 뭐 그쪽 레벨. 존 웨인까지 내려가나요? 생각보다 목사님. 마차에 거기에 가족들 쫙 태우고 교회를 가잖아요. 주일 아침에 양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쫙 한 줄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게 이제 미국 서부 개척 당시. 난 그게 너무 어렸을 때 막 관우 씨도 한번 그런 걸 상상해. 아빠가 너무 되게 멋있어. 상남자 같잖아.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마차를 몰아가지고 큰 먼지를 뚫고 가가지고. 다 근데 그러고 교회가 보통 그러면은 양복을 성당 총잡이 나와서 총 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세 발짝 가다가 꼭 나쁜 놈이 두 발 가다가 쏠라다가 맞고 총 맞고 죽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공격해오는 거를 막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가족을 지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영화 교회에 들어갈 때 또 이 카우보이 모자를 딱 벗어. 그럼 너무 멋있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7, 8살 된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문을 딱 열어주는 거야. 그거 어디서 배우겠어. 그리고 여자애들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어. 그런 영화에서. 생생하게. 이거 식스택트 아니야? 여자애가 하얀 옷 입은 외국 영화 엑소시스트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데. 참나. 이렇게 감성이 저희가 맞질 않아요. 서부를 달리는 건 전 처음 본 게 놈놈놈이에요. 이병헌 씨랑 송강호 씨 나온 거. 시대가 그래. 존 웨인 얼핏 기억나면서 난 존 웨인 진짜 모른다니까. 관우 작가 존 웨인 알아? 나 몰라. 존 웨인 몰라? 모른다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알지. 몰라. 우리 몰라. 용서받지 이런 몰라? 우리 그런 걸 모른다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모른다고? 모르지. 감독하고 배우 한단 말이야. 이반 클리프 몰라? 몰라. 우리 그런 사람 몰라.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알아야지. 내가 어찌 알아? 그냥 외국 맞아. 나이 드신 분인데. 범균 씨 아버지가 나보다 2살 많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늑대와 함께 춤을은 알죠? 한 살 차이가. 늑대와 함께 춤을은 알죠? 임창정 노래 제목 아니에요? 야. 늑대와 함께 춤을 영화 몰라? 케빈 코스트너 몰라? 케빈 코스트너 몰라? 들어는 봤지. 케빈 코스트너 주먹 쥐고 일어서 몰라?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린 척 같은데 이거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 케빈 코스트너는 들어는 봤어. 케빈 코스트너는 누군지 얼굴은 몰라. 케빈 코스트너 알고 워터월드를 알겠지. 아놀드 슈와르제네거 알죠. 워터월드는 알아? 워터월드는 그거잖아요. 거기 가서 봤어 쇼.
그거 말고 놀이공원 가서 Movie, we talking about movie. 그걸 못 봤어. 나 그 영화는 못 보고 그 뭐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면 그 쇼 있잖아요. 그거 해준단 말이야. 워터월드 거기서 봤어. 영화는 경험 못하고 어트랙션만 경험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워터월드 봤어요? 나 워터월드 못 봤지. 우리 모른다니까. 그럼 그 영화 86년생이야. 목사님 그 영화 아시죠? 한국 영화인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공포 영화요.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막 갈등 있어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월화의 공동묘지. 네, 월화의 공동묘지 아니죠? 무슨 소리야? 월화의 공동묘지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 그 유명한 영화를 몰라? 귀신이 제주 넣고. 네, 귀신이 제주 넣고 막 이렇게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막. 그 완전 CG 빵인 거 있죠. 홍콩의 귀신이나 아니야. 우리나라 그 옛날에 우리나라 공포 영화에 우리나라 귀신이 원조니까. 진짜 무서워. 우리나라 공포 영화에 진짜 무서운 레전드 같은. 그거 끝나고 나서 밤에 교회 와서 철회기도 했잖아. 술처럼 불러가나 이거. 네, 몰라. 나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고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 가서 본 영화 서편제예요. 서편제도 좋은 영화지. 나도 그거 굉장히 감동 주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거 몰라요? 그건 들어는 봤죠. 들어는 나 봤는데 초등학교 때 단책을 했는데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대 차이가 있네. 처음 보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목사님, 제가 늘 뭐 자주 범균 씨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겸상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닌데 품어준 거죠 저희가. 아니 나이가 많은 거. 이 방송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또 나이를 묻지 않고 날씨를 묻는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미국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있어요. 나이가 있죠.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대하지는 않지. 뼈대 있는 집안은 장유유서야. 그리고 나이 물어봐요 다. 그리고 약하고 좀 나이 든 사람은 존중하지. 그거는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없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이는 있는데 존중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교회 안 갈래 이런 거. 아니 이거 봐 나이 얘기하고 교회가 놀이다. 교회를 보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폴 메카트니지 그 사람 모른다고. 뭐 겸상까지 가고. 내가 이럴 거면 내가 교회를 왜 가냐? 폴 메카트니 가수야. 폴 메카트니는 가수야.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외국 사람 모른다고. 외국 사람 모른다고 말이야. 내가 겸상을 하고 뭐 이럴 거면 이게 주님 안에서 이게 참 자기 아니하실지라도. 정규 씨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사랑으로 품읍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자, 손 잡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으세요. 이게 교회 다닐 때 제일 민망한 거죠. 축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눈을 잘 못 마주쳐. 이거 할 때 눈을 잘 못 마주쳐. 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사실 다 걸려.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 떨어지지 맞아 꽤 있어. 이거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그죠. 눈 안 보이신 분과 인사하세요. 너무 힘들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 난 그게 너무 왜냐면 그냥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시작하시면 그냥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왜 이쁜 척해요? 그러면 관우 작가 생일이 언제더라? 6월달? 나 6월달 기대해. 그때 우리 다 같이 축복송 할 거야. 와 그래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가 불러줄게. 아주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네. 오늘 다양한 사연도 받아보고 이제 주의를 섬기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느낀 걸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믿음이 부족했다. 네, 그리고 기도하고 조금 더 내가 노력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자꾸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핑계거리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편한 것보다 몸이 편한 길을 좀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시간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의 또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우리 앞으로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깊게 생각을 할지 김포로 나와요. 이제 반포 그만 가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요? 네. 자 금수저도 한마디 하시죠. 금수저? 금수저가 아닌데 저는 이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은 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일단 주차가 좀 지나면 목사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좀
나처럼 습관적으로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요거 깰 수 있나? 그게 지금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들어도 되겠죠.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뜨거움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또 궁지에 몰려야 또 교회단이 또 뜨거워지잖아요. 한 번씩 떨어져야 되죠. 그게 답인데 난 그 말은 못하지. 그래요. 얼굴 마주 보면서 어떻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라 그런 얘기를 하겠어. 흔히들 말씀하시길 다리 뭉디가 분질러져 봐야지 알지 뭐. 나도 그걸 알아. 나도 그걸 알아. 아는데 부인하고 싶지. 아니 나도 그걸 알아. 궁지에 몰려야 또 뜨거워진다는 거 아는데 궁지에 몰리기가 싫은 거야. 그렇지. 궁지에는 안 몰리는데 뜨거워지고 싶은 거야. 그거를 조금 맞아. 내가 맞아. 어떻게 하면 뭐 가이드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그게 제일 그게 필요하거든. 궁지에 몰리진 않지만 뜨거워지는 거. 그리고 은혜 받고 싶고 알루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알루 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기복 신앙의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것도 다음 옵션 관광에 추가할게요. 좀 해주세요. 가장 인간적인 고백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솔직한 질문들이 그리고 그런 대답들이 좀 오고 가는 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왜냐하면 이런 질문하면 약간 나 약간 쓰레기인가 했던 그런 질문들도 편하게 교회에서 이런 질문 해봐 그럼 난리 나지. 그럼 내가 약간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일까봐 사실 급이 낮아 보일까봐 못했던 질문들도 솔직히 편안하게 꺼내놓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고 뭐 진리를 찾아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이 시간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많이 웃었고 유쾌했고. 나 지난번에 한 거보다 훨 낫더라고. 훨씬. 지난번은 그거 버리자 그냥. 그거 써요? 아니야 내가 아까운데 뭐. 그럼 왜 버리려고 그래. 편집비만 안 되면 여기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아니 그거를 범균 씨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잘 못했던 건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내 맘대로 내 위주로 편집할 거야. 오늘 거는 내 위주로 편집할 그래도 거야. 분위기나 이런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좀 웃겼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못 웃겼던 것 같은데. 아니 지난주에는 내가 너무 내 나름대로 점잖았어. 신앙심으로 다가왔어. 근데 지난주에는 이 방송도 욕망도 다 못했어요. 욕망 역대다다 가장 못했어요. 정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봐야지.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 안 들어봤어요. 근데 모니터를.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느꼈어요. 범균 씨가 그동안 많은 활약을 해줬구나. 범균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또 제가 품어봅니다 한번. 아니 진짜 범균 씨 역할이 있어요. 참 이상해. 사실은 이 사람이 뭘 하나 그러는데 나중에 딱 방송 돌려보면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들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거면 안 보태면 참 좋은데 남이 칭찬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나태주 얘기하려고 자기가 꼭 뭐 하나를 해요. 그래 들어볼게요.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래 보아야 이쁘다. 가까이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다고 봅니다. 오래 보아야 되고 가까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상구를 바라보면서 알겠습니다. 좋죠. 이게 뭔가 할 말 없고 할 때 눈 딴 데 보는 거 굉장히 좋다니까. 비상구 표시를 여기 하나 달아야겠어요. 어색할 때 허공을 바라볼 수 있게. 허공을 보는 거는 참 좋아요. 저희 와이프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와이프랑 서로 이제 거의 허공을 봐. 둘이 대화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의지가 약하니까 인간이겠죠. 맞습니다. 흔들리고 오늘 이불콕할까 방콕할까 마음 불편한데 나가지 말까 자꾸 흔들리는 저희가 약간 좀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일단 가장 그 기본적인 깨달음인데 그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그 신앙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가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람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라고 항상 뭐 믿음이 좋거나 매일 교회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 가면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 지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도 제 자괴감이 빠질 때 있잖아요. 나도 막 연약하고 느낄 때 내 스스로가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요즘 좀 갱년기래 가지고 좀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건 진짜 나도 잘 못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어려운 주제가 있죠. 있어요. 네. 안 정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 어떻게 똑같은 얘기만 해. 그걸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걸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니까. 다른 목사님 걸 듣고 좀 내 식대로 바꿔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있죠. 우리 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 오, 진짜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말로 따지면 이거 우라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말하면 표절이지.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답게 엔딩 치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표절이지 표절. 근데 사실은 표절로 따지면 아니 내 다 이해분 뽑자며. 너무 질질 끌지 마. 앞에 거 쓰고 끝내요. 야, 집어채워 이제. 네, 알았어. 끼어들지 마 목사님 얘기할 때 여기까지. 지적 저작권은 들은 거 아니야? 지적 저작권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성령을 인용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너무 피해 가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걸 드러내게 남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 영향을 안 맞는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 그죠? 설교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얘기합시다.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오 좋다. 목사님인데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왜냐면 난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좀 기분이 나빴대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이런 해석을 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는 제 설교를 그대로 펴가지고 자기 것처럼 이름만 바꿔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이 설교 링크가 다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기분 나빴던 경험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있어. 근데 재밌다. 설교 어디까지가 표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거 재밌다. 다른 목사를 하나 더 불러주세요. 그래야 이게 얘기가 좀 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좀 제가 불편하니까 범균 씨 아버님이나 좀 그쪽으로 섭외를. 우리 아빠요? 잘 안 오시라 그럴 걸. 우리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오시더라고. 네, 아니 우리 아빠는 이런 이야기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왜냐면 요런 이야기로는 왜냐면 어린 성경학교는 아빠 보고 손살에 적었는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나도 힘들어. 여기는 내가 볼 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좋네요. 섭외 부탁합니다. 목사님 담당인가요, 제가? 섭외 담당. 아니 내가 지금 다니는 김포 창일교회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제가 오시라고 할게요. 그것도 좋지. 거기 목사님인데 파이팅 있어요.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 목사님인데 여기 좋겠네. 많이 봤어요. 목사님인데 투블럭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오신. 투블럭 치셨나요? 네, 나도 약간 쳤는데 이거 더 심하죠. 완전 투블럭. 거기 저희 슬램덕후에 나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보면 목사님인지 몰라요. 운동선수 줄 알았어요. 헬스장에 한 2시간씩 있는 40대 아저씨 같은 느낌 있죠. 이게 하얀 나시티 있고 약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파이팅 있는 목사님. 내가 한번 이런 주제 모시라고. 갑자기 전이가 막 불살라오르는데. 약간 긴장하시는데요. 괜찮아요. 거기 목사님 재밌어요. 뭐 그런 주제로도 한번 해보죠.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사연을 받았지만 맞습니다. 고민 있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고민에 맞게 주제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사연이 안 왔으니까 저희 다음 회차 주제는 뭘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나는 지금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 만약 우리가 작가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거를 하나 제가 앞에 그냥 짤막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용어 사전.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우리 관우 작가는 아멘이 뭔지 뭔 뜻인지 몰랐잖아. 신앙 용어 프리.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거 모를 것 같다 하면 내가 목사한테 보내는 거야. 그치. 교회 보케블러리 300 이런 것처럼 약간 신비한 교회 언어 사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한 몇 개는 뭐가 막히게 나올 것 앞에 푸는 거야. 좋다. 그렇지. 그거 내가 책 낼라 그랬던 건데. 목사님 이렇게 슬쩍 자기 또 아니 진짜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개그 짜는데 아니야 얘기하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친구 제일 싫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사실인 걸 사실 여러분 진짜 이거 맨 처음 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관우가 먼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쓰는 교회 용어 사전이래요. 그렇지. 대박 나겠다. 야 서울로 온 때보다 헐났다. 야 초신자가 쓰는 교회 용어 사전 이거 괜찮다. 우리가 거기다 추천액을 써주면 되잖아, 그지? 우리가 추천서 쓸게. 그리고 나눠. 그리고 이거 너 6개월 하면 네가 교회 용어 사전 쓸 수 있어. 왜냐면 믿지 않는 입장에서 풀어내. 그러면서 그걸 알려면 교회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교회도 아니 근데 이거 다니면서 초신자가 써네. 초신자가 써네 교회 용어사전. 네. 맨 처음에 이거 초화는 내 거예요. 예, 이거 아니 왜냐면 이거 프롤로그가 나왔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하게 돼서 난 영문도 모르고 앉았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궁금증이 생겨서 그걸 한번 정리해보기 시작했다. 야. 그리고 내 입에서 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여. 아이 너무 자기적인 핑계다. 아이 그럼 믿음이 돼야 어떤 세상인데 억지 감동을 유도해. 감동 없이는 안 산단 말이야. 그래도 약간은 아이 아니야. MSG가 들어가 주여는 외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서점 트렌드를 몰라서 그래 네가. 진짜? 주여 삼창은 너무 그래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다. 주여. 요즘 카카오 프렌즈나 그 라이언 애들이 지금 책 표지에 실려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곰돌이 푸우라. 너무 그쪽인가? 80년 말인가? 그래요. 요즘 억지 감동. 내 입에서 나왔다. 알라깔라. 뭐 어느 날 방울 터졌다고. 근데 이거 괜찮아. 야, 진짜 미치겠다. 방언. 이거 봐. 방언을 일상 용어에서 쓰죠. 제주 방언. 방언을 어떤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주 방언. 뭐 실성하는 말 나오면 방언 터서. 그게 원래 교회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초반에 앞에 도입부는 요런 코너로 하자고 단어 몇 개는. 이거 내가 몇 개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보내면 신비한 교회 용어 사전. 자 그럼 세 코너로 신설됐고요. 그러면 카톡방에서 내가 이거 던지고 음악도 좀 음침한 음악 그 신비한 동물 사전 음악에 분 나오면서 저작권을 피해서 한번 음침한 음악 좀 찾아보시고. 아니 관우 작가도 궁금한 거에서 카톡방에 올리면 목사님이 와서 만나서 풀이해드리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자리 잡을 때까지는 관우 작가한테 주제를 받죠. 자 두 번째로 궁금한 거. 뭐 교회나 뭐 신앙생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있어요? 교회를 왜 가야 돼요? 다음에 왜 전도를 하는가? 나 지금 뒤통수 맞았어. 뭐가 나올까 했는데 내가 지금 본인은 왜 나한테 이러지? 이 느낌이야. 왜 날 전도하려고 그러지? 나는 그냥 살면 왜 저 사람들이 자기 믿음만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작가 맞네. 작가네. 작가 맞죠?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책도 냈었어요. 서울은 어떤 이라고. 나는 이렇게 젊고 잘생겨서 목사님 지금 이거 다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내 입에서만 나오면 전부 다 그래. 무슨 가로장 살이 많이 쪘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살이 많이 쪘다니까. 오늘 머리 스타일 좋지 않아? 약간 촉촉이 젖어. 지금 이런 스타일 땀 흘려서 그런가? 저는 이거 좋다. 두 번 봤잖아요. 근데 첫인상도 되게 좋았거든. 인상 좋아. 인상 좋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가요광장이랑 프로 할 때 약간 살찐 공유. 그러니까 매력 있어. 왜냐면 결혼은 이제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안 했지. 여자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여자 동생들은 엄청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쁜 여동생들. 그래서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약간 여성 플랜들을 위한 성향?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잘 지내요. 허물 없이. 근데 정작 내 여자는. 그렇지. 내가 20대 때 그랬는데.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 슬퍼요. 그것도 주제 괜찮겠다. 왜 교회는 연애 뭐라 그랬지 옛날에? 교회 연애하러 가나. 교회 오빠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심층 주제로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교회 오빠로 인정해야 되나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오빠가 어떤 지켜야 될 선, 매너 이런 것도 한번. 그렇죠. 성가대 오빠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요? 눈빛을 어디까지만 줘야 되는 건가? 깜짝 놀랐네. 목사님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같은 상상하셨나요? 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 그럼 다음 주 주제는 전도를 왜 하는가? 저들은 왜 약간 이게 앞에 괄호가 생략된 거죠. 저들은 왜 전도하는가? 그렇지. 너희들은 왜 전도를 하는가? 왜 너희들은 너희나 잘 믿지? 왜 나까지? 왜 나까지? 좋은 연결인 것 같아요. 교회는 왜 나가야 되나? 그 왜 전도를 하나? 아주 신선한데. 아주 보배야. 월급 잘 책정해 볼게 누나가. 교회만 나가면 참 좋겠는데. 또 이제 내가 주는 월급이 저 친구의 11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 마음이 무거워지네. 저희한테 주는 월급도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이 받아가셨죠. 그렇죠. 11조 했습니다. 11조를 정확히 하셨나요? 눈이 정말 아니 사탄의 눈이었다 지금. 아니 이런 방송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는 방송을 돈을 받고 해? 저 돈 안 받아요 이거. 그치 안 받지. 목사님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거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전 책정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그래요? 이건 말 자, 돈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돈 안 받는다고.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그럼요. 그런 거 네. 목사님한테. 나는 가족이 아닌데. 아니 우리 아버지 용돈 좀 썼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난 범규 씨 남동생으로 생각해. 아니 결정. 난 친동생 생각해. 아니 설날에 근데 왜 나 거기 양평에 안 불러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준 참기름하고 나 이제 참기름하고 종혁이 옷이랑 다 끊어 그럼? 안 되지. 어? 동생이 아닌데 왜 받아갔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이잖아요. 야, 우리 가족.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아니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막 쌓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 오마이갓 외쳐보시길 바라면서 OMG 오마이갓 여기서 문을 닫을까 합니다. 저희가 욕망 레이디오는 끝인사가 살아요? 살아서 만나요거든요. 뭐라고 여기 끝맺음을 지어야 될까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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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도 오마이갓, 끝날 때도 오마이갓.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오마이갓. 이게 잠깐. 오마이갓. 이게 너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 않아? 감탄사고. 엔딩 치고 너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주여 그건 맞잖아. 오마이갓 이게 억양이 있어, 그지? 오마이갓 하고 오마이갓. 그럼 자기 느낌대로. 아니 원래 엔딩이면 오마이갓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식상해. 개그 같아 그거. 아이 식상해. 네 오마이갓 이러면 안 끝난 거잖아. 그런 느낌 진짜 약간 찝찝한. 다시 듣고 싶은 노래. 근데 영화도 그렇게 끝나는 거 제일 싫거든. 열린 결말로 끝내주는 거. 열린 결말 전 좋아요. 네. 이거 투표해야겠다 우리. 오마이갓. 성향을 좀 구분해. 여러분, 자 1번 기호 1번. 오마이갓. 2번. 오마이갓. 3번.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이 서러워하시는 클로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선택받은 그 한 사람만 할 거예요. 이제. 진짜요? 네, 좋다. 네. 이건 좀 막중한 책임인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투표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